평안하셨습니까? 윤호는 제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좀 힘드세요?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렇죠. 인간관계 진짜 힘들게 되지요. 어떤 게 또 힘드세요? 사모님은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여러 가지를 할 때 지혜. 지혜? 지혜가 부족할 때. 그렇죠. 윤호는 어떤 게 힘들어요? 돈이 어떤 게 힘들어요? 돈이 부족한 게 힘들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또 저 자신도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마음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밥 떠서 입에 넣기도 힘들, 정말 그것도 싫은 그런 때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물론 씻고 자야 되는데 30분만 자고 일어나서 씻어야지. 엄마가 깨워요. 밥 먹고 자라. 씻고 자라. 이빨 닦고 자라. 너무 하기 싫어. 밥도 먹기 싫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냥 자고 싶을 때가 있죠. 제 질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진짜 억지로 하세요? 자매님? 해? 문태영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본인 낮에 막 찐 빼고 에어컨 하고 막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 여기서 스스로 찝찝하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치고 힘든 것보다 찝찝한 게 더 싫은 거지. 네. 그러면은 그 찝찝한 게 동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참 사랑해요. 연구소에서 상담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살 예방 강의하고 애들 또 틈틈이 아주 짧은 시간에 선생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걸 다 물어요. 선생님 하는 자전거 캠프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애들이 저 광진구, 중랑구에 사는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너무 고맙죠. 자전거 캠프를 할 때는 청소년들하고 한강을 달릴 때 이게 정말 내가 노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구분도 안 되고 너무 신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보호관찰소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범죄인들을 만나서 강의하고 상담을 진행할 때 사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우리 김나원 목사님이 이미 봐서 알아요. 저는 주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강의하고 상담하는 게요. 느끼게 되고 많이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확 소리 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요. 한 번은 마약 중독자들하고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직원이 들어와서 명상 시간인데 누구씨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문을 쾅 닫고 갔어요. 와, 쫓아가서 귓방망이를 한 대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는 시간은 조용한 시간에 자기가 자기에게 집중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 시간인데 문을 콱 열고 들어와가지고 누구씨 저를 무시하는 거였고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더더구나 저는 그 사람보다 10살도 훨씬 더 많아요. 거의 20살 가까이 제가 많은데 그 젊은 직원이 와서 그런 짓을 할 때 쫓아나가가지고 정말 한바탕 싸워버리고 싶더라고. 명상이고 뭐고 뭐 정말 안 보고 싶더라고. 무시당하는 느낌. 견디기 힘들죠. 그 프로그램 끝나고 쫓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이 안 풀려. 그 다음날 제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직원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면
가야 해요. 그 직원 만나서 같이 일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예? 억지로 가야 돼요. 명진 형제,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명진 형제 나이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 일 사실 많이 겪었을 것 같아. 성격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해왔죠. 네, 그죠? 나일은 공짜로 뻘로 먹는 게 아닙니다. 맞죠, 집사님? 네. 여러분들, 그런 게 사실은 가까이와 억지로 사이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가까이가 아니라 기꺼이와 억지로 사이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마음 들어본 적 혹시 없으세요? 오늘 기도하기 싫다. 예배 드리러 가긴 더 싫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손이 안 간다. 가까이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여러분들, 그런데도 억지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억지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억지로 성경을 펼쳐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배 때 김나원 목사님이 선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억지로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런 갈등 없으세요?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하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Yes, sir! 하고 가지 않습니다. No! 라고 얘기합니다. 저 못 가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 못 가요 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몇 번이나?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5번이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이제 3장 11절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할 건데요 라고 또 버텨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가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3번, 4번 거절을 하고 때 거절 받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네. 소위 빡치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못 간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4장 13절에 나와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찾으소서. 무슨 뜻이야? 윤호야 이거는. 그래. 나 말고 다른 자들 말 잘하고 지도력 있고 사실 나는 광야에서 40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왔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그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와서 나를 나 80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성원자매 기꺼이가 보여 안 보여? 예? 안 보이죠? 모세 그런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과연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몬테인 목사님 같으면 이 정도로 버텨 5번이나. 아니 진짜 하나님 마음에 그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거든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분노하시는 진노라는 표현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거부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렇게 설명해라. 또 기적도 보여줘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리고 그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고 해서 넣다 빼니까 문둥병에 걸려. 깜짝 놀라. 그러니까 다시 가슴에 넣어봐. 다시 병이 다 나아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면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증명이 되죠. 사모님. 그러면 믿을만 할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 기대가 그런 거잖아요. 그 능력과 그의 권세가 느껴지는 표적이 나타나면, 나한테도 그런 표적이 생기면 내가 잘 믿을 텐데. 근데 모세는 그거조차도 안 믿어요. 새로운 핑계를 댑니다. 그 표징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버텨요. 한편으로는요, 저는 모세의 모습이 솔직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그런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도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다음날 되면 또 흔들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수련회 쫓아다니면서 주여! 해도 한 달 가요, 목사님? 저도 500명, 600명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이 낫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금방 흔들려요. 그런 표적과 기사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는 것처럼, 마치 안 믿는 것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진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모세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진짜요? 사모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진짜 포기하지 않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은 빼면 뺀다고 받아들이고 물러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게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능치 못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내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보내는데 모든 능력과 권세와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를 택하셨어요. 내가 너 보내기로 작정했거든. 너 나 열받게 하지만 내가 그래서 열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작정하신 것을 포기하는 거하고요. 달라요? 똑같아요? 명진이 형제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화가 나셔. 자꾸 빼니까. 근데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짜증나고 힘들고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고 계신가?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작정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요. 2010년도에 교통사고가 6번 났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크게 3번, 작게 3번. 3번은 콩콩콩 부딪히는 걸로 3번 났고요. 그 다음에 크게 부딪혀가지고 제 허리, 목 디스크가 나갔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윤호? 윤호. 미안해.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고?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저는 수술을 해야 됐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됐어요. 제가 그때 그걸 그만두고 실업수당을 3개월 받은 적도 있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누가?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 그때 목사였어요. 하나님 저 목사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있나요? 잠이 안 오고 괴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실 만큼 우리가 계속 뒤로 물러서고 핑계를 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모세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억지로 순종하고 있었다면 그 억지스러움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저는 6번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목회선상에 저를 떼어내서 다시는 진입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깊은 좌절에 빠졌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 또 났어요. 수술하고 났는데 허리 근육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한쪽 손을 여기다 이렇게 짚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손 세수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1년 반 생활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기회를 잃겠구나. 난 이제 아웃이구나. 라는 생각에 휩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스스로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긋지긋하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요, 그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집사님. 앞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적절하게 화내는 방법을 배워서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화를 낼 줄 모르는 부모는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좀 더 크게. 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5번이나 설득을 했어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형까지 붙여줬어요. 그러나 막판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 명령하시는 바로 그것을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5번까지도 권하실 만큼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해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격려하고 칭찬하실 거예요. 마치 내가 해낸 것 같은 가슴 절절함, 숨참, 턱밑같이 차오르는 아우 난 그만하고 싶어. 이제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억지로라도 그걸 한 곱이 넘기는 정도 해냈을 때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발견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간신히 한 발을 뛰고 있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간신히 한 발 뛰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근데도 이렇게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이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더딘 성장, 아주 작은 성장. 유리자매, 그럴 때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만큼 간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간 것 같아요? 반반? 명진이 형제 어떻게 생각해? 그럴 때는 아니 내가 정말 억지로 한 건데 내가 간신히 한 발 간 건데 이거 주님 도와주신 거 맞아? 아 주님 정말 옆에 계셨어요? 어떠세요? 내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화를 내실 때 마지못해 한 걸음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간신히 한 걸음 가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곁길로 빠져 엉뚱한 데로 가서 개고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아도 일하러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저처럼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 다음날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런 직장인 봤어요? 직장 생활을 억지로 하면 내가 너 같은 놈들이 모욕감을 주어도 네 밑에 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내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는 거지. 인간이 내가 네 밑에 있어 내가 가는 줄 알아? 이 심보로 가더라도 억지로 가더라도 왜 가? 살아야 되니까. 안 가면 어떻게 돼? 내 새끼들 내가 굶겨야 돼. 내 마누라, 내 남편 굶겨야 돼. 이걸 아는 배우자, 이걸 아는 남편, 유리자매, 이걸 아는 남편 어떤 남편? 책임감 있는 남편이에요. 이걸 알고 갈 줄 아는 남자들, 이걸 알고 갈 줄 아는 아내들, 현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신랑 신부감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욕적이고 화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우면 아 나 안 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금방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돼? 싫을걸요? 성원자매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면 어떡할 거야? 나 안 가. 아, 나 너무 힘들어. 저기 갔더니 개고생이야. 너무 모욕적이야. 짜증나. 나 안 가. 그런 사람이 배우자면 어떡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울어. 가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가. 그게 억지로라도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고마워. 그게 성숙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학교에 나가고 있고 억지로라도 책을 보고 있고 억지로라도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그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보이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 아닐까요? 청소년들이 기꺼이 해요? 그런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애들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는, 김나은 목사님은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나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입니까? 기꺼이? 여러분들의 기대가 정말 김나은 목사님의 영성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지치고 고되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될까? 그 갈등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 어떤 목사, 어떤 목회자? 성숙한 목회자죠.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직한 목회자죠.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은 모세보다 훨씬 더 심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였을 뿐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던 자들이요. 내가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의 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의 이 옷을 저당 잡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은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증인이야 내가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결심으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도로 부르실 것을 이미 정하셨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막으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셔요. 바울아, 바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그의 열정을 다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회심 이후에 사도가 되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사도에 원래 자격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어. 때문에 모든 사도들 중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도 없고 나같이 배은망덕한 자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차서 당당하게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은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는 살인자였던 자가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나오기는커녕 그런 지식도 동기도 없던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도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무슨 뜻이에요? 부득불이 무슨 뜻이야? 윤호야. 부득불. 한국말로 부득불. 득, 얻을 득, 불.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 행위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이런 뜻인데. 다시 해석해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일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낭케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일이란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뜻이에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낭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왔다고 해서 갈등하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지원과 사례를 받아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지으면서 자비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형편을 알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그 비용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시비를 걸었냐면, 쥐가 자격이 안 되니까, 쥐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놈이니까 자격 미달이잖아. 그러니까 쥐가 제발 저려서 자격이 안 되는 걸 증명하는 게 사례를 안 받고 자비로 일한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빡쳤어요. 고린도전서 9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을 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도 너네들한테 사례를 받고 그리고 아내를 두고 일할 권리가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공감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이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사례받고 권리를 요구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린 9장 16절 17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내 의지로 이것을 행하면, 기꺼이 행하면 하늘의 상이 내게 있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의 사역이 기꺼이 하는 사역이에요? 억지로 하는 사역이에요?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받은 것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는 결심이 보이잖아요. 기꺼이 하면 상을 받겠지만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사명받은 대로 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Are you Christian?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Are you?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러나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명진 형제, Are you real Christian?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좀 보세요. 내게 기꺼이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행위를 보고 나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은 행위로 아니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은 갈등을 할 수 있고요. 기꺼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름 앞에서, 그 기꺼이 참여하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우리도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가짜인가? 또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냘픈 의지로 매달리고 간신히 억지로라도 하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세요. 저 좀 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0에서 뿅 하고 100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해지기를, 완전한 삶을 갖기를, 완전한 행위가 나타나기를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몫이 있다. 갈등해라. 기꺼이 생길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갈등하면서 간신히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라. 하나님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또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마음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억지로라는 갈등이 일어나요. 저 좀 보시겠어요? 저는 너무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소통하면서 오래 토론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될 당위성을 알고 있는 사람만 일어나는 게 갈등이에요. 필요성도 모르고 당위성도 모르면 갈등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안 일어난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사람들에게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내 믿음의 밑바닥의 근원을 흔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 몫을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라고? 한 발이라도 나가라. 한 발이라도. 억지로 하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세와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자리는 모세와 바울의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저는 눈 맞추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떠셨어요? 기꺼이 오셨나요?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는 은혜 밖에서 애쓰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라는 걸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은 쉬고 싶고 기도도 멈추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같은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으셔요. 억지스러움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스러움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패하고 땡땡이 치고 딴 데 가 있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불러오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기도가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있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억지로라도 여기 있는 것, 바로 그게 순종이거든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원자매가요, 큐티하는 게 사실 좀 힘들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밤 늦게 하고 다음날 올렸어요. 그거 뭐예요? 두 글자. 순종.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진짜 크게 보시거든요. 그 순종만큼 믿음의 반석이 한 개 쌓인 거,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성원자매가 내 딸 같고요. 내 성도로서요. 하나밖에 없는 저 성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